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직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를 선포하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완전히 하얗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는 간질병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18장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군가,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군가,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18장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6장에서 진정한 왕은 누군가,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렇게 쭉 해서 16장, 17장, 18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예. 정말 제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 중에 불러서 누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거는 사실은 천국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자들 중에 누가 큰가, 이걸 좀 한번 듣고 싶은 거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들의 관심도 미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크냐,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반쪽짜리도 안 돼요. 이거는 완벽한 인격이 아니고 인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저희 어린 시절에도 어린아이 뭐 하면은 아이 주제 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요즘은 이제 그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만 돼도 벌써 인권이 뭐다 그러면서 내 인권이 있습니다 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컸어요. 무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하죠.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냐? 메가토레스 뭐 이렇게 헬라어로 이제 나오는 그 메가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누가 큰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을 말씀해 주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4절이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남을 이겨먹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세상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남을 거꾸로 들여서 남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사람. 이게 참 큰, 우리에게는 걸림돌과 같은 문제다.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나를 낮추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예? 예. 다 얼굴들이 목사님 뭐 아시면서 그렇게 그런 표정인데, 우리가 누가 나를 낮추려고 하면은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가 날 낮추려고 할 때마다 이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들기 위한 연단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누가 나를 낮추려고 하는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아멘. 크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라고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얘기하세요. 제발 큰 채 하지 마세요. 이 작은 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큰 거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작다는 걸 알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정체는 뭐예요? 나는 작지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천국의 위대함은 권위, 직분, 연륜이 아니라 겸손과 의존, 순전함에 있다. 그래서 신앙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거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작은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들, 뭐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무 어려운 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돼. 눈도 필요 없고 손과 발도 필요 없을 만큼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데 10절 이게 이제 작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이들 인권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렇죠? 아이들 초등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어린 시절 유치부부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는 초등교육, 유치부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만큼이랑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약한 자 앞에서 강한 거예요. 강자 앞에서 또 약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목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왜 반응들이 이렇게 싸늘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내가 대표야.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대할까? 네. 근데 목사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싶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옳은가? 왜?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있는 거는 손도 발도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도 빼어버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는 사람 무시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고.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것 봐라, 마태복음 18장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왜? 저도 수없이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게 업신여김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꼬꾸라뜨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이언트하는 메가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파이디온이 아니라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놓고 찾아가시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99마리와 한 마리 선택하라 그러면 99마리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한 마리를 선택하신다. 그 한 마리가 값비싸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죄를 범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을 가서 증인을 세우고 자꾸 권면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작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있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2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몇 번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대답하기 싫으세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세요. 좀 물어보면 대답을 해봐야 돼요. 몇 번?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은 3번을 얘기하는 3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그것을 얘기했는데 유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너희에게 말 서너 가지 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참으셔요. 근데 세 가지 이상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3번까지는. 근데 이 3번 용서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번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했어요? 7번. 이거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알고 예수님께 함부로 3번, 4번, 5번 이건 너무 약하다. 내가 한번 크게 한번 7번.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도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 그러면 정말 만약 우리가 한 사람 앞에 490번씩 용서하기 시작을 하면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씀은 490번, 488, 489, 490땡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헤아리라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하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용서를 받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 이제 그 24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00,00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억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뭐 성경 해석하는 안에 보면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그런데 10억 달러 정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은 얼마냐? 뭐 한 1,000,000원쯤 될까? 100억을 용서받았는데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뭐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침에 송고사님 그때 꿔간 돈 1억 안 갚아도 돼요. 다 그랬는데 송고사님이 나가면서 저 교회 앞에서 1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지금 1억을 탕감받았다. 나는 1억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9천만 원까지도 용서해 줄 용의가 있어요. 똑같이 1억은 안 되더라도 9천만 원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억인데 1,000만 원도 용서를 못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왜 용서를 못하는 걸까? 왜 용서를 못한 걸까? 아니 100억을 용서를 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용서하지.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 오늘 이게 26절을 보면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게 100억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줬어요? 탕감하여 주었어요.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이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벌어서 갚아야지. 진정한 용서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용서. 좀 유기해, 좀 미루어졌구나. 그래서 조금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탕감해 주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듣냐면 완전히 탕감이 아니라 좀 연장시켜주는, 빨리 벌어서 갚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꾼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왜? 이거라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갚아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0,000달란트나 더 되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용서보다는 나는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기를 옥죄고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용서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용서예요.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다. 상식적인 거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생각해 보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참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되는 것처럼 참고.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허물이 있고 남들이 잘못할 때 쓸데없이 속으로 헤아리고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자꾸 걸리지 말고. 왜? 똑같이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18장은 천국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까? 용납하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용서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는 겸손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또 회복으로 갈등을 다루고 용서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70번, 7번씩 70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좀 용서해보자. 3번이라도 용서해보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